오늘 특별히 저희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그리고 청소년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주중에 저희들이 5월 1일 전반기 야유회를 잘 갔다 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는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서 부산으로 출장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출장에 갔었어요. 그래서 업무를 보고서 돌아가는 길에 회사까지 또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화장실을 들어요. 소변이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 영어로 짧은 문구가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Family is not all important things. It's everything. 이렇게 써 있는데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한글로 해석을 써놨더라고요. 난 무슨 짓을 했어? 가족은 중요한 게 아니래요. 가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모든 것입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마도 영화 마이클 제이 폭스가 백투더 퓨처에서 영화에서 한 대사였던 것 같아요. 어떤 화장실을 미화하시는 분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꼽아놨는데 그걸 보고서 아 맞다 5월이구나 가정의 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가 5월을 맞고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우리의 꿈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예배를 좀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꿈을 꾸고 또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커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커갈 텐데 우리가 그들 앞에서 선배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예배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생활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사건 사고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뉴스에서도 이제 접하게 되고요.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도 동네에서도 어떤 사건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운 어깨에 짐을 지고 있을까 걱정이 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항상 감찰하고 계시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놓지 않고 기억하고 또 내가 어떤 순간들에서 결정을 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허락하여 주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꿈을 꿀 때 그 꿈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삶을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먼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아버지 힘들 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택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사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5월 1일 전반기 야유회가 있었고요.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섬기게 되고요. 5월 셋째 주일은 성령 가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반기 야외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준비하시고 또 진행 가운데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잠깐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투표를 했는데요. 네. 신임 임직자 투표 가을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로님으로 피택되실 임명철 안수집사님, 네, 박수 할까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신건우 청년이 기도하게 되고요. 다음 주는 강예빈 학생이 기도하게 됩니다. 네. 5월달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기억해 주셨다가 잘 순서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으로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하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함께 찬양할 텐데 불만 맑으시는 불가루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저녁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또 의미있는 보은와 보내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저녁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들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과 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저녁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네. 아이들이 커갈 때 정말
정말 주님이 나의 좋은 목자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해놓고 그냥 계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항상 감찰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항상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주님인 것을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주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가운데에는 세 명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도마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정말 눈으로 본 도마보다 우리가 더 믿음 있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죽게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생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 아래로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군지 다 아시죠?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깨트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진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명이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주님께 사랑한다고, 주님은 나의 주님 되신다고 고백했지만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할 때 그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렇게 앞으로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가 우리 삶 가운데 녹아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고백대로 삶을,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를 경배하는 예배자 되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끗이록한 내게 없으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가관하는 고통 속에 가관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5월 1일 날이요, 저희가 주님 광야에 있는 광성보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저는 갈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함께 얽혀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갈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하루하루를 살면서 제 삶 속에서는, 저의 인생 가운데서는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갈등 가운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때, 많은 갈등들을 만날 때, 그 가운데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 해답인 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깨닫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또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해답인 것을 깨닫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주님, 내가 많은 것들을 선택해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답이 아니고 정답은 주님인 것을 내가 오늘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5일 오병이어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곧 돌아올 한 주가 저번 한 주보다 좀 더 나은 한 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지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 풀리고 막막하고 마음 아픈 일로부터 매달리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의지하며 실수와 단점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 기간에 겪었던 혹은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거나 공부와 실력을 쌓는데 거부감이 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진 꿈을 함부로 놓지 않고 꾸준하게 버텨나가며 본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성도분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바쁜 삶을 보내면서 가족과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서로를 믿고 더욱 사랑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 좋은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멀리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남을 의식하게 되고 남의 시선에 따라 마음이 다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잘 안 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건강한 성도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그 말씀으로 힘든 나날과 막막한 앞날로보다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병이어 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주중에 숙제를 내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숙제를 못 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한꺼번에 다 읽어야 되지만 설교 중간중간에 읽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3장 15절만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롭게 5월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계절 가운데 봄이 온 것처럼 인생에도 봄이 오게 하시옵소서.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 묶이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의 필요를 우리 주님 아심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공급하심을 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기쁨으로 드리고 이웃과 나누며 통성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 올려드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손 모을 때에 주님 저들의 마음과 사정을 살피시며 응답하시옵소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아끼지 않는 주님의 그 섬기심과 복 내리심 허락하심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마음껏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 딱 그날이더라고요. 얘들아 깰 때라. 어린이날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실제로 예배 오는 아이들은 없지만 청소년들이 있어서 청소년 날 같이 하는 걸로 하고요. 교회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깰 때라 그러는 거예요. 깰 때라. 우리 사무총장님 네. 선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누구부터 줄까요? 순서대로 일로 오세요. 자, 가까운 사람부터 나오죠. 채윤이부터 나오세요. 자, 선물. 네. 네. 그다음에 예빈 유빈이 오랜만에 유빈이가 너무 좋은데. 네, 딱 같이. 네, 예빈이 유빈이. 네. 예. 우리 주한이 마지막.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텀이 있지만 건우도 선물을 줘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끝난 다음에 오늘 기도 너무 잘했으니까 격려해 주시 기도로 선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어린이날 선물을 받았는가 봐요. 동네 애들이 선물을 가지고 한 동네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선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네고를 선물 받으면 야, 우리 아빠는 이거 만든 회사 사장님을 너무 잘 알아. 이거 만든 회사 사장님을 너무 잘 알아. 나머지 그 얘기를 듣는 애들이 약고가 죽었어. 다 죽어가지고. 그러는데 하나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고개, 야, 우리 아빠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주하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잘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빠를 자랑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님은 행복해요. 그죠? 자녀들이 아빠를 자랑해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자녀들을 가진 부모는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또 자랑할 아빠를, 엄마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행복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할 만한 아빠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가스펠 프로젝트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첫째 주 시간에 저희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자랑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이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자랑하세요. 기죽지 마세요. 근데 왜 아멘이 늦지? 두 번째 저희가 주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 대해서 나누고요. 오늘 세 번째 과에서는 인간의 반역, 타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모든 부모님들이 사실은 자녀들에게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 해요. 그러시죠? 네. 물론 사정이 안 돼서 마음대로 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대개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고 싶어 해요. 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뱀을 어떻게 소개하죠? 성경에 보니까 간사하고 어떻게? 큰 소리로 1절을 읽으면 되는데 그거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뱀을 어떻게 소개해요? 간교한 자다. 뱀의 그 간교함 가운데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건데, 불순종하지 않았을 건데 왜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설명하지 않았는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좀 더 엄하시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강압적인 스트레스와 압력에 의해서 순종했다면 그게 진정한 순종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계산하지 않는 것처럼, 따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신뢰하고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들이 계산하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이익이면 순종하고 이익이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따지지 않고 아이가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가지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그 간교한 술책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달아볼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심을 불신하게 해요. 뱀의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사탄은요, 말씀을 교묘하게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진 않지만 논쟁거리로 만들어버려요. 간교하게,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꿔요.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와 실과들을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셨는데 마치 모든 것을 다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인간들을 제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모든 것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뱀은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상황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인정하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어떻게? 말을 바꿔버리죠. 하와는 죽을 수도 있다 그래 라고 말을 바꿔버리고 사탄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필수 꼭 순종하게 되어져야 할 삶에서 너는 선택할 수 있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을 바꿔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상담할 때 있잖아요. 아이들만 상담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학교에 파견을 나가서 상담을 할 때 아이들을 상담하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같이 상담하게 돼요. 부모님들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비슷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다는 아닌데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라 그랬어? 심하게 흔들면 안 돼, 여기서. 너가 그런 것처럼 생각하잖아. 아이들이 그래요.
부모님들이 이 상담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몰라.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 나는 못 먹고 못 입으면서 너는 먹고 입혔어 내가. 아이들도 알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아빠! 누가 그렇게 살라 그랬냐고. 또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빠가 엄마가 해준 게 못 돼. 이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들은 심정이 무너져요. 왜요? 물론 부족한 게 있어. 마음은 다 해주고 싶은데 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밤새 투잡, 쓰리잡을 해가면서 안 입고 안 먹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해주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못 해주는 게 있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자녀들도 있지만 어떤 자녀들은 알면서도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막 감정이 올라오면 애들이 그러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살라 그랬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야? 엄마가 해준 거는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었을 때도 있어요, 사실. 아빠와 엄마의 욕심이 해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누리는 것을 보기보다 뭘 보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게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 뭘 허락하지 않았어요? 선악과. 그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사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한 가지를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마음에 불신과 불평과 불만을 만들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끼신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끼신 게 없어요. 시편 84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회여 광대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해가 되어 주시고 밤의 해가 되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끼지 않는 분이세요. 얼마나 아끼지 않는가?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우리 가운데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주고 싶으신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의 제한이 있으니까. 가진 것에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지만 때때로 그 육신의 아버지는 그걸 다 못해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영적인 하늘 아버지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없는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끼지 않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최고로 아끼는 그 아들을 내어주었는데 더 무엇을 아끼겠는가?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느껴질 때, 불만과 불평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게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팀 켈러 목사님 탕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허비하시는 하나님. 아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라고 할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탄의 전략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간교함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다시 신앙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의심을 심습니다. 불신을 심으려고 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탄의 간교한 시험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때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죄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인간이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리롭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책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벌어지게 돼요. 아담은 도망가 버려요. 숨어버려요.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존중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기도 했고, 하나님이 주신 짝 아담이 하와는 아담을 통하여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다. 얼마나 가깝고 친밀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가 사람 사이에 들어오면서 친밀했던 그들이, 아꼈던 그들이, 존중했던 그들이 서로 대적이 되어버려요. 핑계하고 탓하게 되고 나무라게 되고 누군가의 그의 머리 위에 서려고 주저앉히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려고 하지 않아. 지면 끝장나는 줄 알아. 져주는 게 이기는 건데 어느 순간 지려고 안 돌아. 탓을 해요. 누구 탓해요? 조상 탓하죠.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해요. 존중했던 그들이 죄가 들어오자 서로를 향하여 손깍지를 하게 되는 손가락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다. 나의 생명이었다는, 나의 그 근본 원인, 근거였고 나의 그 산실과 같다는 것처럼 고백했던 그들이 서로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무너져버려요. 지금 자연은 하나 망가지고, 그래서 자연으로 인해 사람이 공격받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하게 돼요. 그렇게 무너진 상황 속에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 이전까지는요 벌거벗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르셨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부끄럽진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그 영광이 사라져버리니까 말 하나도 조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이 어떻게 돌아올지 몰라. 여기 벗었으므로 수치를 한다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제부터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한마디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 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분위기가 좋았는데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표정 하나에 확 바뀌어버려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숨길 게 없었어요.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단절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 영광이 사라져버리니까 감춰야 돼. 이제 어떻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알물 통해 나를 공격할지는 모르니까 숨겨야 돼요. 공개할 수 없게 돼요.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관계의 만남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슬프고 안타까운 이 일들이.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이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 걸 생각해야 된다. 사람을 만나면서도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남의 사람인지 생각하고 만난다면 언제 이 사람이 등 돌려 내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른다는 걸 생각하고 산다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이런 상황 아니세요 혹시? 이때 이렇게 깨어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아담, 하와. 서로 존중했던 그들이 서로 대적이 되고 안전함이 사라지고 평온이 사라지고 샬롬이 사라진 수치를 느끼게 되는, 그러면서 서로를 등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어디 있냐는 것은 장소를 묻는 것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상태를 묻는 것이죠. 동시가 너 상태가 왜 그래? 하늘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죠. 아프지? 힘들지? 어렵지? 고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벗었음으로 수치를 느끼고 숨게 되었던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이렇게 선포하시게 돼요. 15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이게 원복음이라 그래요. 죄가 들어와서 깨어져 버리고 상한,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아담과 하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수치를 느끼고 있는 것 때문에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리고 그 죽음에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20절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너희 발 안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에 어떻게 얘기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뭘 상하게 해요? 머리를 상하게 하잖아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합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고 설명해요? 창세기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이 바울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메시아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죽음에 묶여있던 인생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인생들을 살려내세요. 어떻게 살려내세요? 아들의 명분을 다시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 아들됨의 의미가 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잊어먹었군요. 아들됨의 의미가 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부르시고 부수시고 우리를 건지셨는데 이 일은 무엇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깨어져 버렸어요. 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상한 우리를, 깨어져 버린 우리를, 아들에게서 그 신분이 박탈된 우리를 다시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담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10장 20절 21절 합독할까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고 먼저 아담을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셔서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미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얻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됨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A4 용지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이 종이를 널리 날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는 마지막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비행기. 비행기를 만드는 거. 또요? 네? 구겨져요? 그래가지고 돈 주셔야 돼. 맞아요. 비행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연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되죠. 한 가지 꾸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실패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에 상처가 있고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오늘 목사님, 오늘 또 실수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에서는 실수하면 나고자가 되고요, 버려져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버리지 않으세요. 여전히 품으시고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종이가 구겨졌다고 해도 종이이고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고쳐주세요. 회복하게 하세요. 페이스북을 보는데요, 심채경 교수 인터뷰가 영상이 페이스북에 떠 있더라. 천문학자예요. 경희대를 나와서 나사에서 근무하면서 유수한 실력을 가진 천문학자가 됐어요. 이 사람의 인터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사는 실수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실패한 자다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해답에 더 가까워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준대. 은혜전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저와요. 꾸겨졌다고,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무너지지 마세요. 그것도 배워세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실 거예요. 포기하면 실패하는 것이지만 그 실수를 통하여 배운다면 훨씬 더 성공에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실수했는데 다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은혜가 작동해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과 신분과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290장입니다. 주
인생들은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사탄의 그 간교함에 넘어가서 가끔씩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리고 또 인색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게 되고 불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얽힌 문제가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되죠. 성실해야 되죠. 과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죠.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런데 아담과 하와 같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그런 존재들이요.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죠. 갈 수 없었어요, 이전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감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불평하고 불의하고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최고의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단의 강교함에 넘어가 잠시 하나님을 등졌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베풀어 주시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얽힌 문제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욕심 때문이요, 욕망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 입어 아버지 창조의 형상 회복하게 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오병이어 교우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 민족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